오늘 토요일 아침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의무적으로 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혼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율법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서 내가 때로 실수하고 내가 때로 죄에 빠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는 그 회개의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새롭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전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음으로 또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 어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서 나는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만했을 때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자 땅에 있던 왕들과 또 그들과 거래하던 상인들과 또 그들과 또 거래하던 배의 주인과 선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죠. 슬퍼합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교만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 죄악과 또 그들의 교만을 꺾으셔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그들의 죄악, 그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추악한 것. 우리가 이렇게 조금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내용, 더 구체적으로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후에 당신의 성도,
자녀들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의 성도와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들이 다 심판받게 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증한 자들은, 죄악에 가득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그 와중에서도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 하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노래를 불러라, 춤을 춰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로 이런 위로와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심판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사도들,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큰 성 바벨론 안에 살면서 그 성 안에 살면서 수없이 많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 그리고 이 시대에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 로마 안에 있으면서 받았던 그들의 말할 수 없는 핍박들. 그래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들, 그걸 지켜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란 이름으로 그들이 수없이 무고하게 죽었던 그 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계셨던 것이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심판을 행하셨던 겁니다. 당신의 눈에 악했던 것 중에 큰 부분은 자기 백성이 받는 그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죽음의 피를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걸 한 번도 보지 않는 분, 관심이 없는 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같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같이 계셨고, 자녀가 받는 그 고난과 자녀가 받는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내가 내 성도와 내 선지자와 내 사도들과 피 없이, 흠 없이, 죄 없이 죽었던 그 모든 사람의 피를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도 아시고 고통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너희를 위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나만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나만 고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 보답하시는 것,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다시 느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쉽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